하나님의 나라가 왜 비밀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가장 위대한 국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행위의 실천적인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단지 문자나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인격적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로 뿌려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씨를 가진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직접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두 가지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모를 심을 때에는 하나하나 각각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를 심는 것처럼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손에 한 뭉큼 씨를 움켜쥐고 뿌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번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며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은혜로 내려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장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씨의 형태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씨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씨가 심겨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
씨가 심겨져 있다면 그 씨는 때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나무가 되어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어진 생명의 씨는 반드시 그 형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래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는 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세상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 말씀을 받는 밭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주님은 말씀을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밭, 넷째는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으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길가밭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자체를 받지 못하는 육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밟아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가서 길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육적인 역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돌같이 되어 드디어 콘크리트처럼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거기에는 길가밭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는 돌밭이고 셋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길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뿌리가 그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비록 길가밭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돌들이, 너무나 많은 가시떨기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힙니다. 너무나 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소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였는지요.
감격하였는지요? 놀라워하였는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따라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놀라워하고 즐거워하였지만 이 말씀을 따라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여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가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여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인내하지 못했을 때에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는 광야를 끝까지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밭의 상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연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환난을 통과하여 인내하고 이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의 연단이 헬라어로 도키메, 시험받은 인격, 믿음으로 창조된 새 인격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연단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 실체가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의미는 광야를 통과한 시험받은 인격, 새 인격으로 열매 맺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여 새 인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소망을 가지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소망은 옛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성취된 새 인격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광야를 인내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에 참여하여 열매를 성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는 질서의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혀 신기워지지 않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여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자. 셋째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상처, 자기만의 가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가 부인되지 못하여 끝까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 넷째는 끝까지 인내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자. 광야를 통과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밭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밭으로 주님은 구분하여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상태를 목격하고 깨닫는 자로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사람만이 듣고 깨달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많은 자들이 교만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듣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여 받아들인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갔다고 해서 듣고 깨달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듣고 깨달은 자는 오직 끝까지 광야를 인내하여 통과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고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들어 길을 걸어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듣고 깨닫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성취되기까지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지만 여전히 깨달지 못한 밭, 오직 마지막 좋은 밭만이 듣고 깨달은 밭이라고 구분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두 개의 밭만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성령께서 파쇄하시는 것의 정체는 우리 자신의 육체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인격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우리의 자아가 광야에서 파쇄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파쇄하시는 것은 외부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실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먼지처럼 온전히 소멸될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열매는 십자가의 인격으로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 어떠한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는 자리가 자기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파쇄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자신, 내가 되기를 원하는 내 자신, 내가 얻기를 소원하는 내 자신을 파쇄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스스로 기뻐하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결코 기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내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중심을 내려놓으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어집니다. 내 중심을 내려놓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중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하고 가난한 자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중심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좋은 밭의 상태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성령께서 파쇄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에 우리 자신보다 강한 성령께서 중심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오직 좋은 밭의 상태를 가진 자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아를 성령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상태는 새 마음을 받은 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만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깨달음의 실상을 왜곡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영적인 총명을 아무나 비사나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자기들만이 소유하였다고 주장한 것이죠. 자신들이 어떠한 비사나 종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아를 부인하는 지식을 알지 못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는지요. 자기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여도 걸어갈 수 있는 이 편안한 길들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편안하게 걸어가면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우리의 육체가 편하고 가벼울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넓은 길에 몰려가는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소수의 특별한 자들이 가진 지식처럼 그렇게 주장하여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의 증거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들은 육체대로 살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만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길가밭 돌짝밭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의 육체로 더러운 것들은 다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교만하게, 뻔뻔하게 말하며 살아가던 자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러한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들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지요. 넘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니까요. 이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지라. 우리가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즉 사도 바울이 가리켰던 영적인 충명은 자신의 자아가 파쇄되고 부인되는 곳에 비춰지는 영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인격, 새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새 사람에 대한 지식을 사도는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곳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게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만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만이 이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씨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는 무엇인가요? 장차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열매 맺게 될 씨의 정체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에 증거된 씨에 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복의 실체가 계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성취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 씨의 정체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시브리 본문을 보면 큰 복은 바라크
복이라는 말의 시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시브리 어법에서 최상급은 2번 반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라크, 바라크. 최상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라크는 그 의미가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부복하는 상태가 되다. 하나님께 부복하는 상태가 된 자들이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 찬미, 경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상태가 성취되었습니다. 바라크. 아브라함 자신이 복된 상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여, 동격이죠. 대등병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씨입니다. 내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실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복과 신약에서 성취된 복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최상의 복은 바로 씨를 받은 것입니다. 이 씨가 바로 제라, 영어로는 seed, 생명, 종자. 놀랍게도 시브리 사전을 보면 씨 뿌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자, 생명, 씨 뿌리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씨 뿌리기.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씨가 100배로 열매 맺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된 상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좋은 밭, 마음의 상태로 성취되었고 그 마음에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외적인 복보다 100배나 큰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을 감각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씨가 무엇인가요? 이 씨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이 씨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 후손, 여기서 후손이 바로 제라, 씨 뿌리기, 종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도 제라, 똑같은 씨 뿌리요, 씨 뿌리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언하셨던 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씨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모두 동일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동일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의 실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자손, 여기서도 제라, 씨 뿌리기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 야곱이 받은 복의 실상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제라, 씨입니다.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시브리오 제라, 씨 뿌리기입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씨의 실상을 사도들이 확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생명의 씨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비밀을 전파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계시되는 것이며 나타나는 것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외우고 암기하여 습득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증거한 이 실상의 정체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시브리어로 제라는 단수였거든요. 여러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 오염되고 타락한 땅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로 심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 이후로 인간은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실체가 감추어졌습니다.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놀라운 진리를 보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사도는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이들이 사용하던 비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교훈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하는 비밀은 허망한 것이 아니냐? 허탕한 것이 아니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육체의 인생이 아니냐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가 비밀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 글을 알지 못하는 이들,
라틴어를 알지 못하고 헬라어를 알지 못하며 언어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복하여 자기 자아가 없는 상태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너무나 큰 우리 자신의 성이 건설되었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오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중심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관념들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던 가치관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니며 간단한 길도 아닙니다. 오랜 광야를 인내하여야 하는 길이죠. 광야를 걸어가다가 중단에 포기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광야를 끝까지 인내하여 자기 십자가를 성취한 자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자기 십자가가 온전히 완성될 때에 알 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머리로 배우고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비밀의 정체입니다. 좋은 밭의 실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 되어 끝까지 광야를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